안녕하십니까. 자, 리상합일본 제30. 이제 금강경도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나가면은 금강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야심경은 제가 강의를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은 벌써 두 번의 반야심경 강의가 올라가 있고, 아마 그 두 번의 반야심경 강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리라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 항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자, 일합 리상본 제30. 자,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일 하발합, 이칠이 형상상, 나늘뿐 차례제, 석삼 열십,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어조사이 석삼 천천 큰대, 천천 세상세 세계기, 부술세 할위, 자글미 티끌진,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이시 자글미 티끌진 여럿중, 차라리녕 들리, 마늘따 아니 그런가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시말심 마늘따 세상세 노풀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이시 자글미 티끌진 여럿중, 실제실 있을유, 어조사자 부처벌 곧즉 아닐뿔 가르치설, 이시 자글미 티끌진 여럿중,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야, 부처볼 말할설 자글미 티끌진 무리정, 곧즉 아닐비 자글미 티끌진 여럿중, 이시 이른명 자글미 티끌진 여럿중, 세상세 노풀전, 부처 이름여 올레, 바소 말할설, 석삼 천천 큰대 천천, 세상세 세계계, 곧즉 안일비 세상세 세계계, 이시 이른명 세상세 세계계,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세상세 세계계, 실제실 있을유 사람자, 곧즉 이시 하나일 하발합 형상상, 부처 이름여 올레, 가르칠설 하나일 하발합 형상상, 곧즉 안일비 하나일 하발합 형상상, 이시 이른명 하나일 하발합 형상상,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하나일 하발합 형상상 사람자, 곧즉 이시 안일뿔 가이가 가르칠설, 다만난 무릇범 범부부 어조사지 사람인, 탐낼탐 붙을착 극이 일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합 리상본. 자, 하나로 합치어진 그 이치 형상. 하나로 합하여진 법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하나로 합하여진 이치, 법의 형상. 자, 성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무엇과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제가 윤회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자 플러스 난자 플러스 영혼이 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죠? 또 이 보살은 어떻게 태어나요? 부처님 플러스 경전 플러스 사람이면 보살이 태어납니다. 네? 그러면 법신의 부처님 여러분들이 네? 성불하려면 무엇이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자, 보살, 성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육도 윤회하는 것은 이래요. 정자 플러스 난자 플러스 영혼 플러스 하면 아기가 태어나요. 그죠? 제가 나열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예? 경전 플러스 부처님 플러스 경전 플러스 사람이면은 보살이 태어나요. 그죠? 왜? 이거는 무량의 경식 경록품이 나와요. 부처님은 왕과 같고 부인은 경전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이라. 예? 사람 가르쳐 낳은 것이 보살이라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씩 다 맞네요. 그죠? 이상하게도 세 가지가 합이 들어야 어떻게 되냐면 보살이 태어나고 성불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성불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성불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여러분이 소원 성취하고 부처가 되는 방법,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부처가 됩니까?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도 내가 김씨 씨, 박씨 문중의 사람이면은 김씨 씨, 박씨의 자식이 되는 거지. 예? 저기 무슨 거시기 씨의 예?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 태어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이게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고. 왜? 그냥 태어나요? 왜? 이 아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예? 시간의 기다림이에요. 자, 시간의 기다림 플러스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진 법의 형상. 법의 형상은 뭐예요? 보살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 법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 없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약간 모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제 IQ는 몇? 96입니다. 세파트와 같아요. 자, 수보제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세위 미진한다면, 자,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숴가지고 아주 작은 티끌로 부순다면은 어이구나오. 시 미진 중에 많은 것이 되느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어이구나오. 이 작은 티끌이 많은 것이 되느냐? 적은 것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죠. 수보지연하되 심나하니다. 자, 시임이 많습니다. 세존시여. 자, 하이고 약시 미진 중이 실유자하지만, 만약에 이 작은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 하지만 불죽 불슬 시 미진 중이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삼천대천세계를 부쉈답니다. 전부 다 가루로 만들죠. 티끌이 되게끔. 이것이 많으냐? 그러니까 많습니다 하더니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삼천대천세계를 나눴다고 얘기해요. 삼천, 여기가 천상계, 중생계, 여기는 어디예요? 중천이죠. 삼천, 대천, 세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부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팔만대장경에다가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세이 미진중이 되는 거죠. 네? 소이자오 불설 미진중은 즉비 미진중이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티끌은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작은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세존시여. 자, 열의 소설 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즉비세계이고 세계가 아니고 시명세계입니다. 자, 삼천대천세계라는 세계도 이것이 세계예요? 예? 세계. 세계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지구에 세계 지도가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가. 이 세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자, 세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이야기해요. 육군. 얘 둘을 합쳐가지고 12처. 이 셋을 합쳐서 18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도, 네? 세계라는 것이 곧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세계도. 그죠? 이거는 생각으로 존재하는 거고, 만나라 역시 생각으로서 존재해요. 예?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 존재하고, 천상계 기억 속에 존재하고, 어떻게 돼요? 중천 기억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 대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18개를 우리가 알아야, 이거는 어디에서 뽑아온 거예요? 12인연법에서 12인연법에 뽑아온 거죠. 자, 의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죠. 이 법은 뭐라 그랬어요? 법칙. 기억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외부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색, 성, 향, 미, 촉, 법은 외부의 형상에 대한 법칙과 촉이 들어옴과, 예? 그리고 맛과 향기와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죠. 왜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색, 빛은 모양의 색,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색색, 빛색을 모양색으로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계, 이 안식계라는 것은 기억의 처소죠. 기억의 처소. 처소에서 안식계, 여기가 처소잖아요. 12처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를 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기억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치기도 하고, 예?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놀았거든요. 그래서 썰매 타고 눈썰매 타고 비닐 썰매 있잖아요. 스키는 못 타고,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기억의 처소에서 내가 누구와 어렸을 때 그 자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얼음 뒤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의 법칙으로 남아있는 것이 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세계, 유년 시절의 세계, 예? 그게 이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구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쟤는 4차원 세계야, 3차원이야 하는 게 이 생각하는 세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개가 뭔지, 예? 그래서 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떻게 돼요? 이 자비희사 안에 계시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만다라에 어떻게 돼요? 아, 법신이 존재하는구나. 바다 밑에 그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여벌비자라고. 그 벌자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큰 배 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 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들이 이 만다라라는 작은 배에 모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크게 늘리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릴 수가 있고, 작게 하면 아주 조그맣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의 처소에서, 예? 이 세계라는 것이 이름이 세계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도 이름이 기억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도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12인연법을 가르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치고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 나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돼서 그 사람의 귀로 가잖아요. 그 귀로 간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성불한 사람이에요? 보살이에요? 아니잖아요. 12인연법은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벽지불이나 그 괴로운 중생들에게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 귀로 전달이 됐으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가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와 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보살이 머리를 땅에 깔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 개입니다. 자, 하이고 무슨 용어인가 하면 약 3개 유실자라면, 만약에 3개가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일합상이니 하나로 합쳐진 형상이니, 하나로 어떻게 합쳐져요? 예? 이 3개가 예? 하나로 합쳐진 형상이 어떻게 나와요? 열애설 일합상은 즉비 합상이고 시명 일합상이니라. 자, 하나로 합해진 일합상이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경전 플러스 사람 플러스 법신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그 합하여진 형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살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도 또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스보지야 1합상자는 즉시 불가설이니 가히 말할 수가 없거늘 다만 범보지인만이 그 일에 탐착하느니라. 그러니까 합하여진 그 형상이라니까 무엇이 합하여진 형상인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합하여진 형상이 있다. 합해진 형상. 형상이 합해졌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 하나의 합하여진 형상은 경전 플러스 사람 플러스 법신. 하나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밑에 그 후지사 교재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 번역한 부분, 그 부분을 보죠. 자, 모든 보살의 무리들을 다스려 믿는 힘이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편품 가운데에서 모든 보살 무리들을 다스려 믿는 힘이 견고하게 하니라. 모든 부처님의 제자 무리는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일체의 번뇌가 이미 다한 최의 몸에 머무르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그 힘이 감소되지 아니하니라. 가령 세간의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충만하여 다 함께 생각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헤아리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사리불은 법화경을 듣기 전이죠.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으뜸이 되는 그 사신이 십방세계에 충만한다 하여 다 사리불과 같고 또 나머지 모든 제자가 십방세계에 사찰에 충만하여 다 함께 생각하고 헤아리더라도 또다시 능히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니라. 벽지불에 가까운 그 벽지불이 날카로운 지혜와 번뇌가 없는 최후의 몸의 십방세계에 충만하여 그 수가 대나무같이 하여 무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의 부처님의 실상의 지혜를 생각하고자 하더라도 작게 나누어진 것도 알지 못하리라. 자, 부처가 되지 않는 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이 뜻을 일으킨 보살이 셀 수 없는 부처님의 공양하여 모든 뜻을 깨닫고 통달하고 또 능히 법을 잘 설하며 벼와 산마와 대나무가 둘리어 십방세계의 기둥이 충만하여 일심으로 묘한 지혜를 항아사의 겁을 다 생각하고 헤아리더라도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라. 불퇴지 모든 보살들이 그 수가 항아사의 그 모래소와 같이 하여 일심으로 생각하고 구하더라도 또다시 능히 알지 못하니라. 또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셈이 없는 생각으로 의논하지 못한 심이 깊은 묘법을 나는 오늘 이미 구하여 얻으니 오직 나만이 이 사실을 알며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니라. 자, 부처님께서만 부처님의 지혜를 아신다. 모든 십방세계의 부처님도 그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편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십지보살이 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모든 세상을 소통할 수 있고, 그죠? 우리는 그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이 전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부처님은 존재하십니다. 부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가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맹세히 서원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출가했을 때부터 과연 부처님이 계시는 존재이신지 아닌지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 부처님께서는 저와 한 약속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고 또 저 역시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증명해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증거에서 보시고 있는 거고, 호지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년, 4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법의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 그림이 선명해지고 명확하고 또렷해짐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부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거짓말도 없으시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시고 스스로 성불하는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토론할 것이 있으면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자, 우리가 어느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려놓고, 자, 육바라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네요.
자, 육바라밀이 이렇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산정, 지혜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육바라밀을 중생들이 행해야 하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살들이 행해야 될 보살들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왜? 중생은 무엇을 하냐면 괴로움에서 못 나오면은 중생들은 육바라밀고 뭐고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괴로움부터 해결이 되어야 다음에 또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중생들에겐 12인연법이고 오로지 중생들에게 12인연법입니다. 중생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용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용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거의 99.99%가 이 육바라밀에 속하지 못하고 12인연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용락과 탐리삼독을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살의 몸으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보시는 뭐가 있냐면은 법보시와 재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시는 누가 하냐면은 이건 중생이 하는 거예요. 법보시는 누가 하냐면 보살이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재보시를 받고 먹고 살아가면서 보살은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그 12인연법과 예? 12인연법으로 잘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부처님의 이 지혜를 법화삼보경을 설해줘야 돼요. 그게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요즘 대중사찰에서 하고 있는 이 법보시라는 것은 그냥 어느 스님 어느 경전 하나 사가지고 뭐 천도제 49제 지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보시로 나눠주는 이 책 나눠주는 것이 법보시가 아니에요.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게는 뭐냐면 계율입니다. 계율인데 여러분은 뭐 5개 뭐 256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화삼보경 법을 지키는 것이 계율이에요. 예? 법을 지키는 것이 계율이지 그냥 5개 살생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애들 유치원 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치원 애들은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넙니다. 왜 손을 들어요? 이 손을 들은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 손을 흔들어요? 애들은 너무 작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잘 밑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손 위로 들고 키를 키우는 거예요. 손 들으면은. 예? 그래서 걸으라는 거지.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걷잖아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에 지게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인욕이라고 하는데 인욕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내놓으세요. 이게 인욕이에요? 누가 욕하면 웅크려가지고 참고 있는 이게 인욕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를 참는 거예요. 진짜 인욕이라는 것은 자 부처님의 법은 어떻게 돼요? 사리부리 성불수기 받을 때 법화경에서 사리부리 성불수기 받을 때 너는 다음 생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너는 성불하는데 상법 20소급 그리고 정법 20소급 그 얘기 뭐예요? 20소급 상법이 전해지고 정법이 20소급 전해지고 그 뒤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 없는 시간 동안 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걸
자, 윤회를 거쳐가면서 힘들더라도 참고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고 욕하고 뭐라 한다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나 이거 안 할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참고 그냥 끝까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불퇴전이라 이야기하죠. 불퇴전. 불퇴전의 경지.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정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7일 밤 동안에 철야 정진 기도를 합니다.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7일 낮과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낮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이 밝게 전해지는 세상, 상법이 전해지는 세상, 7번을 거치는 거예요. 7일 그냥 일주일 요 날 저기 뭐 한다기 기도한다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법 상법이 정법이 전해지는 게 언제예요? 7일 7번 상법이 전해지는 거 정법이 아닌 그 달문법이 전해지는 게 그 7번.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이런 세월 동안에 수없는 세월 동안에 정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선정은 뭐예요? 선정은 고요함이죠. 다시 말해서 법신입니다. 법신. 왜 그러냐면은 선정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요? 밤과 낮이 존재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까지 존재하고 우리가 목숨이 다하면은 그 다음 생에 몸을 받기까지 조금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중천에 머무른다고 이야기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정은 뭐냐면 고요한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중생에서 보살로 바뀌고 보살에서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국리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 국리에서 마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고요함으로써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선정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법을 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돼요? 지혜, 부처님의 법화삼무경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봇이 하나 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살들이 이거를 하는 거지 중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살의 경계에서 중생은 오로지 괴로움에서는 어떻게 나갈까? 이 괴로움 이것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육바라밀을 이제 그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전에 육바라밀을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12인연법을 가르칠 때는 육바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육바람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 뿐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나중에 만나서 하시든가 그러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2022년에 뵙네요. 1월 2일 날. 뭐 2022년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